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라기 2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환자들을 치유하는 의료진들이 퇴근하는 영상이 있습니다. 그 퇴근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에 보면 전신 방역복을 입고 하루 종일 환자들을 치료한 의사들이 퇴근하는 과정이 얼마나 복잡한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전신 방역복을 입으면 한 번 입으면 다시 벗기가 굉장히 곤란합니다. 그래서 이 의사들이 화장실도 제대로 갈 수가 없어서 방역복을 입기 전에 성인용 기저귀를 차고 이 옷을 입는다 그래요. 당연히 화장실 마음대로 못 가니까 그렇게 힘든데도 물도 제대로 마실 수가 없습니다.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가 없어요. 근무가 끝나면 옷을 벗을 때 온몸이 땀으로 다 범벅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요, 의료진이 전신 방역복을 벗으면 바로 귀가할 수 있느냐, 집으로 퇴근할 수 있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퇴근을 하려면 적어도 40가지 이상의 과정을 거쳐야지 방역복을 벗을 수 있습니다. 소독을 철저하게 마친 다음에 바이러스가 절대로 의사와 함께 병원 바깥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철저하게 소독과 방역 과정을 거친 다음에 퇴근할 수 있습니다. 거의 방역복을 벗는 순간 거의 쓰러질 것처럼 힘들어도 모든 의사들, 의료진들이 이 과정을 묵묵히 다 따릅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습니까? 왜 그들이 그렇게 힘든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40가지가 넘는 절차를 다 지키면서 철저하게 이런 일들을 하겠어요? 그것은 반드시 지켜야 할 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의사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있다면 믿음의 성도에게 반드시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이 말라기 2장 말씀은 성도가 반드시 지켜야 될 법, 바로 그 법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떤 환경 중에서도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같이 나눠보시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다 그러셨어요. 무엇을 명령하십니까? 2절에 나옵니다. 2절을 보시겠어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라. 아멘.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레위 너희 제사장들아, 너희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이름이 영화로워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마음속 생각에 있지 않다. 너희들이 그런 생각을 마음속에 두고 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너희들이 백성들을 위해 복 빈 것 내가 다 그거 다 헛것이 되게 했고 내가 이미 너희들을 저주했다. 2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무엇을 원하셨기에 이런 명령과 이런 말씀으로 레위인 제사장들을 책망하셨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것이 4절에 나옵니다. 말라기 2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아멘.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명령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문제는 뭡니까? 지금 그 언약이 망가져 있습니다. 레위인 제사장들 가운데 하나님과 세운 언약이 망가져 있어요. 그래서 이 언약이 회복되려면 이 명령을 지켜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언약이 무엇이냐? 그거예요. 그 언약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5절과 6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레위인 제사장들을 세우시면서 맺으신 언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정리해보면 하나님을 경외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워하라 그랬습니다. 그 입으로 진리의 법을 말해야 된다. 그 입술에는 이 불의한 것이 다 제거되어야 된다. 그 입술에서부터 불의한 것이 제거되어야 된다.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화평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정직함으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많은 사람을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가게 하라. 이렇게 살아야 되는 사명을 레위인 제사장들이 받았어요. 이렇게 사명 감당하며 살면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직접 분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이것이 레위인 제사장과 맺은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여러분, 이 언약이 우리들과 그럼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예수 믿는 나와 이 레위와 맺은 언약이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아멘.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마다 택하신 족속이다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라요. 성령 받은 성도는요, 다 왕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가 바로 거룩한 나라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여러분 동의하시는 분은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라기 말씀에서 레위와 맺은 언약이란 것은 지금 이 시대의 그리스도의 제자요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우리들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신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전체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깨진 레위의 언약이 회복되려면 너희들이 이것을 해야 된다. 한 가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집중하라. 하나님께 집중하라. 아멘. 예배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여러분, 우리가 이 두 가지를 할 때 레위의 깨진 언약이 회복되는 역사가 우리에게도 임할 줄 믿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어디서부터 깨지게 됐느냐 이거예요. 그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께 집중하지를 못했습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깨진 모양이 왜 깨지게 됐는지 우리에게 설명하죠.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랬어요. 내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리고 율법을 행할 때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율법을 행할 때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율법을 행할 때는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그랬어요. 내 길을 지키지 않았고 율법을 행할 때 이 사람한테 그냥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한테 치우치게 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벌써 레위의 언약이 깨진 이유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 말씀만 보면 이 레위인 제사장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에 집중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사람에게 치우치고 세상을 향해 이들의 이 관심이, 이들의 이 생각이 치우칠 때, 시선이 하나님께 고정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노하셨어요. 그들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지를 않으셨습니다.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5대 사명이 있어요. 제일 먼저 예배가 있고, 선교가 있고, 교육이 있고, 교제를 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봉사를 해야 됩니다. 이 5가지, 예배,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 5가지가 교회가 해야 될 5가지 5대 사명입니다. 다 중요해요. 그런데 우리가 좀 구분해서 이 5가지 5대 사명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선교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영혼 구원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선교해야 됩니다. 그런데 엄밀하게 놓고 보면 선교의 대상도 사람을 향합니다. 그래서 선교의 대상 사람이에요. 기독교 교육, 자녀들을 말씀으로 키우는 것, 다음 세대 말씀으로 양육하는 것, 이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교육의 대상도 누굽니까? 교육의 대상도 어린 자녀들이지만 그러나 역시 교육의 대상도 사람입니다. 교제가 따뜻하고 잘 되는 곳은 고향에 돌아온 것처럼, 친정집에 온 것처럼, 내 집에 온 것처럼 편안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나 즐겁고 행복하죠. 교제 너무 중요합니다. 그러나 교제, 코이노니아도 엄밀히 말하면 사람과 사람 사이, 즉 사람을 향하는 그 대상이 교제의 대상 또한 사람입니다. 봉사, 여러분 이 서비스라는 것 굉장히 중요하죠. 봉사가 없으면 교회가 제대로 돌아갈 수가 없습니다. 저 혼자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 게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시고 준비하시는 다른 목사님들 계시고 또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애써 수고하시는 집사님들, 여선교회, 남선교회 수고해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봉사라는 것은 그렇게 중요해요. 그런데 봉사, 우리가 이 교회 안에서만 봉사하는 게 아니죠. 세상을 향해서도 봉사합니다. 세상을 향해 봉사하지 않는 교회를 사람들은 이기적인 교회라고 또 그렇게 손가락질을 해요. 그래서 교회들이 세상을 향해서도 많은 봉사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봉사 그렇게 중요하고 봉사가 없으면 예배가 준비되지 않고 교회가 돌아가지 않지만 그러나 봉사의 대상도 결국은 사람이라 이겁니다. 교회의 5가지 사명 중에서 선교, 교육, 교제, 봉사 이 4가지는요 전부 다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들이에요. 그러나 이 5대 사명 중에서 예배는 다릅니다. 여러분 예배만큼은 그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누가 예배의 대상이십니까? 하나님이 우리 예배의 대상이세요. 구원받은 성도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입니다. 믿으시는 성도들은 아멘 하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며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정말 밀접한 관계가 되어야 돼요. 예배란 무엇입니까? 그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서 나가는 행위가 예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나가는 게 예배예요. 그래서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어디서 만납니까? 예배 중에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예배 행위 중에 뭐가 있습니까? 경배가 있고 찬양이 있고 기도가 있어요. 경배 찬양과 기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경배 찬양, 기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과 경배 찬양과 기도는 뜨겁고 진실하고 그리고요 간절해야 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앞에 뜨겁고 진실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만큼은 그 대상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은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때문에 각 교회마다 선교도 다 중단, 교제, 봉사 거의 다 중단, 교회 학교들도 모이지 못하고 거의 다 막 중단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러나 한 가지, 예배만큼은 이거보다 더 어려운 시국이 우리에게 닥치고 더 어려운 환란이 닥쳐도 예배만큼은 중단되어서는 안 됩니다. 다른 것은 상황에 따라서 좀 소홀할 수 있어요. 다른 것은 환경, 형편에 따라서 우리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일이 있어도 성도 여러분,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지키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를 철저하게 붙들어야 돼요. 예배가 우리 신앙과 구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게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죠.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예배의 모습이 어땠을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레위인 제사장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정도면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떠할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왜 레위의 언약이 깨지게 됐습니까?
바른 예배자들이 없었어요. 예배가 망가지는 것은 바른 예배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갖춰진 오케스트라가 없고 성가대가 없고 예배가 조직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려보십시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서 아프리카 선교를 가고 필리핀에 정말 미전도 이 부족들을 전도하러 가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동남아시아에, 아프리카에, 남미에 선교를 가서 우리가 선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인도에 가서 그 어려운 곳, 그 정말 풍토가 모진 그곳에서 우리가 거기서 선교지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 진실하지 못하다, 누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자리에 성가대가 없고 그 자리에 경배 찬양이 없어도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가 온전한 것은 예배자가 온전할 때, 준비될 때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레위인 제사장들을 책망하셨어요. 이 제사장들은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도 자기들이 할 거는 다 했습니다. 아침과 저녁으로 드릴 번제도 다 드렸고요. 이들이 해야 될 일들 다 했습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레위의 언약이 망가졌다, 이것이 회복돼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이 예배자들이 사라진 거예요. 제사장은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이고 동시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배를 준비하고 인도하기 전에, 예배를 준비하는 준비자고 인도하는 인도자이기 전에 제사장도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 될 예배자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제사를 드리기 전에 자기의 죄를 먼저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래서 제사장의 그 후에야 자기 죄를 먼저 하나님 앞에 회개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님께 나가서 제사장의 직무를, 그래서 예배 인도자로서의 직무를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먼저 예배자가 된 후에 그 다음에 제사장의 직무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 시대 이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길을 지키지 않았다 그랬어요. 자신들이 먼저 예배자가 되는 것을 이들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먼저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먼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구하는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 이 예배자의 사명을 그들이 소홀히 했습니다. 결국 예배자가 없어지니까 제사장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레위의 언약이 다 망가졌다.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제사장들이 율법을 행할 때도 사람에게 치우치게 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예배자가 되지 못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뜻이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을 향하고 사람을 향하게 될 때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란 하나님을 향하여 인간이 나아가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놓치면 안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오늘 모여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그리고 이 영상으로 예배를 보시는 분,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분이 아무리 많아도요, 여러분 한 분도 빠짐없이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나의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의 이 예배를 받으신다. 여러분이 오늘 휴대전화로 예배를 드리시던, 아니면 컴퓨터 앞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어디서 지금 어떤 상황에서 예배를 드리시던, 여러분 그것에서 예배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이 예배자겠습니까? 성가대 가운을 입었다고 예배자가 아니에요. 제사장의 가운을 입었다고 예배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가운을 입었지만, 그래서 성전에서 직무를 감당하고 있었지만 레위의 언약이 깨졌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이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신다. 항상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예배하시면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라요. 예배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그래서 예배란 당연히 그 예배를 통하여 누구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 시대에 예배가 어떻게 망가졌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인간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설교고, 인간이 하나님께 고백하는 말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치우쳤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확 넘어가 버린 겁니다. 어떻게 하면 예배에 사람이 많이 모일까? 어떻게 하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기분도 좋고 헌금도 많이 하고 편안하고 나름 또 감동도 받아서 팬도 많이 생길까? 이렇게 착각을 단단히 한 거죠.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에서 사람으로 옮겨가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는 방관자가 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봅니다. 예배를 구경해요. 결국 이런 예배가 지속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예배자가 사라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구경하고 있으니까 결국 아무리 예배를 많이 드렸지만, 아무리 하나님 앞에 아침과 저녁에 번제 다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의 문을 닫아버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이 예배에 응답하지 않으시고 침묵해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자가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 우리의 찬양, 우리의 경배를 하늘에 계신 주님께서 그 보좌에서 받으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축복의 문이 닫힙니다. 아무리 우리가 떠들썩하게 준비해도 그 예배가 하나님 계신 보좌에 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500년, 예수님 오실 때까지 그 텀이 약 500년입니다. 500년 동안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500년 있다가 예수님 오셨어요.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 사역하신 그 가나안 땅, 그 가버나움 근처, 그 예수님 사역하시고 예수님 다니신 그 모든 땅이 어디입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눠주신 약속의 땅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가시는 곳마다 무슨 일이 가득했습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린 사람들이 가득했어요. 병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또 귀신 들린 사람들 수도 없이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예배자가 사라질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이 사라집니다. 예배자가 사라지면요, 하늘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예배자가 사라졌기 때문에 축복의 문이 닫혔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레위의 언약이 망가진 결과는 이렇게 무서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를 구경하는 사람 되지 마십시오. 예배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는 예배자가 되어야 돼요.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 하나님께서 지금 나의 예배를 받으시고 계시다. 그래서 자세는 바라야 됩니다. 찬양은 뜨거워야 됩니다. 기도에는 열정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성도가 되셔야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예배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정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말라기 2장 9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하반절에 보면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제대로 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면 세상이 교회를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사람한테 율법이, 말씀이 막 사람 생각하고 사람 눈치 보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결국 세상에서 천대받는 교회가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집중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교육할 수 없고 선교할 수 없고 교제할 수 없고 봉사할 수 없는 정말 어렵고 극한 상황 속에서도 딱 한 가지 끝까지 붙드는 예배, 우리가 끝까지 오직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붙들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0절입니다.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위에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이 땅을 사는 동안도 하나님의 거룩에 참여하는 자를 삼으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땅을 사는 동안에 우리가 모든 것 다 못한다 할지라도 예배 하나만큼은 끝까지 붙드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을 사는 동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뿐 아니라 영원한 약속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도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복 있는 자로 거하겠습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떤 예배를 드리든, 어떤 기도와 어떤 찬양을 드리든,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 내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에 맞추는 사람, 예배자가 돼서 하나님께서 내 예배를 받고 계시다, 내 인생을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신다, 이것을 늘 생각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거느리시고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약속의 백성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가는 행위라고 거듭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나가지 마시고, 설교가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라면 예배할 때는 우리가 예물뿐 아니라 뭘 가지고 나가야 됩니까? 기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기도란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언어입니다. 설교가 하늘에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언어라면 예배에서 드리는 기도란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이 예배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고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중에 있을 때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어요. 아수르라는 강대국이 쳐들어와서 항복해라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딱 받아보고 히스기야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미 이스라엘 전체는요, 남유다 전체가 예루살렘 도시 하나 빼고는 싹 다 점령이 됐습니다. 그래서 보급로가 다 차단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보시면 어떻습니까? 예루살렘 보면 그 언덕 쫙 올라가서 이 돌담으로 딱 쌓아서 이 쳐들어오는 적들을 막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뭐냐? 보급로가 끊기면 그 안에서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아스루 왕 사네립이란 사람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항복해라. 너네 항복 안 하면 어차피 다 굶어 죽는다. 지금 기다리면 버티면 굶어 죽고 싸우면 맞아 죽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히스기야 왕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어요. 하나님, 히스기야가 이 편지를 듣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부르짖었어요.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그 기도, 인간이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간절한 고백을 하나님께서 받으셨어요. 여러분, 그 기도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 시대 제사장들마저 예배를 우습게 여겼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500년 세월 응답과 축복의 문을 닫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이유도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문제 때문에 교회의 사명 중에 교육도 못합니다. 선교도 못하고 있어요. 봉사도 못하고 교제도 다 쉬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어려움이, 심지어 모이기가 어려워서 나라에서, 문화관광부에서 저한테 공문을 보냈어요. 평화교회 예배 드리지 마시라. 가급적이면 모이지 마시라. 모든 예배 다 중지하시라. 제가 그 공문을 보고요, 얼마나 고민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나? 결론은 이겁니다. 아무리 질병이 창궐해도 우리가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릴지언정 우리의 예배만큼은 절대로 멈춰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서 가장 정성을 다해서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 내 삶의 중심은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면서 복된 예배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이 복된 예배자가 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실 줄 믿습니다. 가정의 축복의 문을 여실 것이고, 여러분의 인생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레위의 언약이 회복되는 삶, 그 언약을 누리는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누리게 하실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